네, 오늘 우리는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손으로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주시고 힘을 더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나갈 수 있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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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주에 저희 파마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저희 그리고 계속 이제 저랑 저희 아내랑 같이 얘기하면서 제가 아직 살이 많이 안 빠졌어요. 안 빠졌는데 계속 빠지니까 이게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걸 한번 고쳐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밥을 끊고 고구마를 먹는 거 아니라고요? 할 수 없다고요? 힘들다고요? 이게 빠지니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보다는 닭가슴살은 좀 자신이 없긴 한데 그것도 한번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포기하지 않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안양 선민교회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교회를 더욱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누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세겜과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 디나에 대한 사건 후에 협상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협상을 하는데 양쪽 다 자기의 생각들만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세겜과 하몰은 자기가 사람 위에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위치를 스스로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또 반대로 이 야곱의 아들들은요 아주 이후에 그들을 보복하겠다라는 계략을 꾸미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돈과 권력이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의 부족은요 그 물질을 사랑함 때문에 결국 최악의 결정을 하게 되어졌고요. 그 최악의 결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처럼 모든 남자들은 목숨을 잃었고 여자들과 자녀들은 노예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잔혹한 복수극을 보게 되어질 것 같아요. 이 복수극을 보면서 과연 이게 옳을까? 이것이 맞는가? 라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들을 떠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들을 같이 해나가면서 답을 좀 찾아가려고 합니다. 할례를 약속한 하몰과 세겜이요. 또 그 부족들이 이 물질, 곧 야곱의 물질을 기대하면서 할례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3일이 지난 후에요. 레위와 시므이가 칼을 들고 그들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 3일이 지나갔다라는 이야기를 좀 생각해보면 3일이 지나면요 살짝 회복하기 시작할 때쯤입니다. 근데 회복이 시작됐다라는 건요 반드시 동반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열이 나고요. 열이 나고 그리고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때 다시 말하면 움직이기가 가장 힘든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때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들을 다 도륙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그의 형제들이 듣고 곧바로 들어가서 모든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노력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들의 모습이 옳은 것일까? 라는 질문을 좀 던지게 돼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 기억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은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볼 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말씀이 가르친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브레이크예요. 멈춤의 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살인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 중에 우발적인 범죄가 많을까요? 계획적인 범죄가 많을까요? 우발적인 범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했어. 지나가다가 어깨를 툭 부딪혔는데 내가 기분이 나빠. 라는 이런 우발적인 문제 때문에 살인까지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를 받으면요, 반드시 하나로 갚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를 받으면 못해도 2에서 3으로 갚아줘야 속이 후련하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이거를 누가 아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이것까지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도리어 보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너희가 더 큰 피해를 보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근데 오늘 이 율법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세겜과 하몰이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들은 다 약탈을 당하는 모습은 어찌 보면 이 율법을 가장 크게 어긴 모습이 바로 이 레위와 시므이가 칼을 들고 들어간 사건이라고 보여져요. 그만큼 우리는요, 감정적이고 그리고 우리는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처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요즘에 준선아 미안해, 먼저 미안하다고 먼저 말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준선이가요, 아이들한테 좀 마음이 안 들면 이렇게 빽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근데 이 모습이요, 누구의 모습이냐면 바로 제 모습인 거예요. 제가 지금 말을 계속 못하고 있는데 준선이한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원래 제가 준선이가 저한테 뭔가 실수를 하면 제가 빽 하고 화를 내거든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저희 준선이가 쌍둥이한테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어느 순간 본 거예요. 나 때문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내가 분노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발생된 거예요. 제가 좀 더 분노와 감정을 잘 다스리고 정말 이성적으로 행동했다면 그 모습은 좀 더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준선이가 저희 쌍둥이한테 하는 그대로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가 분노와 감정을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이요, 분노를 따라가면 비극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세겜이 디나를 범한 것은 분명히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비극은요, 레위와 시므이가 범한 세겜 부족의 도륙 사건입니다. 이 부분은 더 악한 것이요, 우발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겁니다. 디나를 건드렸다는 분노는 결국 자신들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라는 문제로 번졌고요. 결국 이제 레위와 시므이에게 디나의 성폭행 사건은 그들의 명분일 뿐이지 디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이 자존심의 상처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지 내 여동생이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한 것은 더 이상 중요한 상황이 아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보복이요, 디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아픔으로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권 안에서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남자와 동침한 여인은요, 그 남자의 부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혼인을 하지 못하게 되면요, 그 여인은 혼자 살아가야 돼요. 당시의 문화권 몇천 년 전에 남자에게 범해진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여러 있었잖아요. 근데 몇천 년 전에 이런 상황이라면 훨씬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결국에는 이
세겜과 이 레위와 시므이가 보복한 것은요, 디나에게서는 평생토록 혼자 살아야 되는 비참함으로 남게 되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이 오빠들은요 디나를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를 생각한 거죠. 할례를 행하고 혼인을 하고자 원했던 이 세겜과 하몰의 진심마저도 레위와 시므이는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칼을 든 레위와 시므이를 통해서 보면 이 칼을 든 레위와 시므이가 이 남자들의 다 도륙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요, 다른 형제들이 과연 연계돼 있었나, 서로 다 이야기가 되고 있었나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그렇게는 바라보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나를 되찾아오잖아요. 디나를 되찾아오자마자 형제들이 그곳에 다시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계획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계획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더 큰 아픔과 더 큰 슬픔과 더 큰 비참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보면요, 이 부분을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요락한지라. 아멘. 디나를 안전히 데려오자마자, 충전기 때문에 그러시죠. 여기 안쪽에 가보시면 바닥에 하얀색 선이 있을 거예요. 그걸로 충전기 머리 꽂으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네. 디나를 데려오자마자 그들이요 급히 들어가서 모든 것을 노력합니다. 근데 이 노력하는 것을 보면 이 당시의 야곱의 사람들은요 다 유목민이었어요. 정착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근데 세겜이나 또 이 하몰의 사람들은요 정착한 도시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라볼 때 자기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부와 경험할 수 없었던 재물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미 도륙한 사건이 일어난 김에 다 걷어가 버리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안에 이 분노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때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 모든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게 되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성경을 통해 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사건이 또 다른 사건을 낳고 그 사건이 또 다른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요, 분노의 결과, 분노의 결론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분노의 결과는요 매우 심각했습니다. 세겜의 죽음은 야곱과 그의 집 안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이 불신뢰,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낙인을 찍게 했고요. 그리고 이들은요 특별히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야곱은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정착민으로 있었던 수많은 부족 중에 하나인 세겜이 망하게 된 거예요. 도륙이 당한 거예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주변 나라, 주변의 다른 부족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도 그렇게 당할 수 있겠다. 우리도 언제든지 당할 수 있겠다. 우리가 먼저 서서 저들을 치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볼게요. 3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이와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명예의 실추보다 당장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이와 시므이와 다른 형제들로 인해서 가장 큰 위기에 빠져버린 것이죠. 이젠
레이와 시므이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의 모든 일가가 이 땅에서 다 죽거나 아니면 도망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요, 우리는 이 이후의 사건이 성경을 어떻게 잘 빠져나가는지 기록하진 않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야곱은 세겜 땅에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세겜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한 가지 알게 되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개입하심을 통해 야곱과 그의 일족들을 살리셨다라는 것밖에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이들은요,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린 죽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판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이들의 실수, 이들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곧 우리는 분노들을 행하는 것, 항상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홧김에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노와 감정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분노와 감정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청소를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이에요. 제가 청소를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인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안양 박달동에 위치한 아파트의 한 집에 청소를 들어갔는데요. 이 집이요, 인테리어를 얼마 된지 안 돼서 이 보양지를 다 뜯어야 되는, 그렇게 완전히 다 새롭게 리모델링한 집이었어요. 아파트는 오래됐지만 집은 싹 깨끗이 정리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다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고양이도 다 뜯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제거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깨끗하다라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인들이 왔죠. 주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인들이요, 끊임없이 계속 트집을 잡는 거예요. 벽에 먼지가 많다, 뭐 여기 티가 있다, 여기 검은색이 있다 이러면서 거의 1시간 동안, 일이 다 끝난 상황에서 1시간 동안 또 트집을 잡아서 계속해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화가 나고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제가 거리를 탁 던지면서 이랬습니다. 저희 그냥 가겠습니다. 돈 안 받고요. 저희 이렇게 뭐 저희 청소하는 거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시면 저희 그냥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청소는요, 이게 경찰을 불러도요 방법이 없어요. 경찰이 와서 하는 얘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좋게 합의하세요 라는 정도밖에 없지 더 이상 좋은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후에 알고 나니까 더 화가 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터넷에 청소를 공짜로 시키는 법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법에 동일한 방법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티를 잡아라. 그 티를 잡고 1시간이나 2시간으로 끌어라 라고 하면 이제 그냥 나간다 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그분들이 정말로 그 방법대로 했는지 아니면 정말 마음에 안 들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 분노가 너무나도 심각해가지고요, 집에 가서요 이불 킥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아마 저희 아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자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잠이 안 된다고,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이러면서 막 분노에 휩싸였던 그 시간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때 분노와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야 이러면서 한번 머리 잡았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죠. 우리가 감정에 휩싸이고 우리가 분노에 휩싸여서 그 순간을 따라 살아가면, 왜요? 뭔가 통하시나 봐요. 아니 잠기시면 돼요. 네. 이 뭔가 순간에 이 화와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고개를 숙이고 너무나도 힘들어했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또 그때 한참 좀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방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또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좀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분노와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게 가장 지혜롭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요,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누군가요?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분노와 감정대로 행하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를 제일 많이 입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들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요, 분노의 결과는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레위와 시므이의 분노로 인해서 일어난 참극,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결과 레위와 시므이는요,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장자권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므이와 레위와 형제요, 그들은 칼과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이 무슨 얘기냐면요, 르우벤이 장자였잖아요. 르우벤이 야곱의 첩을 범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럼 이 장자권의 계승에 따라서 레위나 시므이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레위와 시므이가 분노를 참지 못함으로 해서 도륙한 사건이 이들의 장자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받냐면 넷째인 유다가 받아요. 유다가 장자권을 받아서, 그리고 유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장자권은 요셉이 받게 되어집니다. 만약 이들이 이런 분노를 참고 감정을 다스렸다면 유다가 아닌 레위가 장자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들은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요, 결국 그 분노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를 그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분노에 대한 결과를 분명히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분노와 감정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밖에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이것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건 있습니다.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라, 원수 갚는 걸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내 분노와 감정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분노와 감정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도리어 그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숯불을 머리 위에 쌓게 하라는 거예요. 눌렀는데 안 되는 거야? 아,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분노에 쌓일 때 도리어 그를 잘해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잘해줌으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 머리에 숯불을 잇는다는 건 그들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머리에 숯불을 잇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게 내 머리 위에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괴로워요. 근데 누구를 기억하면서 괴로워요? 나는 악으로 행했는데 그는 내게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를 기억할 수밖에 없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원수 갚는 것, 한 번 원수 갚으면요, 내 감정과 분노들을 행하면 그 순간은 즐거울지 모릅니다. 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돌아오는 건요, 아픔과 또 다른 복수와 또 다른 슬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서 그들 머리 위에 숯불을 쌓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분노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행하면 실제로 큰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것, 우리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분노와 억울함, 원수 갚음까지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